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 이사야를 3개 혹은 2개로 쪼개어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설교와 관계해서 이사야서를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의 첫 번째 큰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장부터 39장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 3가지 죄로 일반적으로 요약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형식화되어가는 여호와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희한하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꾸 형식화돼요. 바깥의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용이 다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신앙적인 행위를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내용이 자꾸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깥의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용이 자꾸 빠져가는 형식화된 여호와의 신앙, 이게 이스라엘의 죄의 늘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였고, 2번째는 부패한 사회 정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 빈부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처럼 이렇게 막 커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질을 잘 흘려서 나누고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하면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없을 수는 없어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끝간데 없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인데, 이스라엘이 신앙이 부패되고 형식화되기 시작하니까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현저하게 무너지면서 사회 정의가 깨뜨려지는 것. 이게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미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패한 타락한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회 정의의 붕괴였어요. 그죠? 3번째는 성행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왜곡된 형태의 신앙, 전형적인 게 우상 숭배죠. 그죠? 우상은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종교가 전형적인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은 늘 일정한 정도로 주면서 여러분이 바뀌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우상 종교의 특징인데, 이 3가지는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가 살았던 그 마지막 시대,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다가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의 죄의 제일 극한 시대인 므낫세 시대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런 전성이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톱으로 켬을 당했다 했던 것이
이사야의 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39장은 이 죄들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으로 39장까지가 마무리되면 40장부터는 그 39장까지를 읽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왜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셨는데 바벨론에게는 망하게 하셨을까? 그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백성이 되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여러 계획과 섭리 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뒷부분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혹은 약속,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40장부터 66장은 앞에서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이 전제되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일이 멸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부터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대표적으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한번 보세요.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심 안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언약 백성들 앞에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한 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세요. 나라가 망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실 이스라엘의 창조자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대한 제국,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금머리로 등장하는 그 탁월한 제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14절을 한 번만 다시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텐데 무엇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그냥 제국이 힘이 약해지고 제국이 힘이 강해지니까
망하고 흥하는 것 같지만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망한 것 같은데 그 나라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국과 나라에 여전히 변함없이 언약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기뻐했던 그 배를 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 유브라데스 강으로 도망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사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세상의 원리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세상의 원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결국은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의 세계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 오늘 14절과 15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도들이 도대체 뭘 보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망했고 바벨론은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아파하니까 주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증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드셨어요. 백성들은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고통했는데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백성들의 보란 듯이 물 가운데서 길을 내셨어요. 큰 물을 여시고 거기에 지름길을 열어서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언약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물 가운데 내신 길을 걸어서 건넜는데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대적들과 원수들은 전부 다 그 홍해가 멸망하고 진노하시는 현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지 않아요. 과거형 동사.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다시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었다 할 때 여기 이끌어내었다가 현재형 동사예요. 현재형 동사. 그 다음에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미래형 동사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현재형 동사와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 우리의 경험 앞에 적용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요동하지 않도록 현재형과 미래형 동사를 써서 과거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과거를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언제나 현재와 미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 반복된 어리석음을 우리는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는 이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되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 없는 세상길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않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선명하게 깨닫고 고백했던 은혜에 대한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일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어떤 도구로 천국행 버스를 타는 데만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루어 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의 견고한 근육들이 빚어지고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인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신뢰하는 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위해서 그런 삶의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과거에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틀림없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믿는 것이죠. 그죠? 요동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의외의 말씀, 그게 뭡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의 특별히 모세오경, 그 출애굽 사건을 전후로 기록되어 있는 그 모세오경에 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신명기 같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에게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었던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말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꾸준히 제대로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가 이 모세오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도 더 이상 옛날 이야기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새 일을 이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 일은 이전 것을 기억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영화롭고 광대하고 새로운 한 일을 주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틀림없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성경이 기대하고 끝없이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생생한 소망,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지 않고 잊어도 될 만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롭고 광대하고 존귀하고 참되고, 여러분의 과거를 다 잊고 더 이상 생각지 않아도 되는 말할 수 없이 복되고 귀한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이야기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좋았었는가,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 구주의 영광을 아는 종교로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정말 좋았었지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새로움과 그 감격스러움과 그 복됨과 영화로움이 지금 과거와 비할 수 없이 생생하고 새롭고 참되고 온전할 것이므로 지난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뒷면에 그 선지서들이 쭉 나오는데, 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더 이상 이제 애굽 이야기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더 크고 새롭고 영화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에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출애굽 이야기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자기를 다시 자유케 하셔서 자기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학개가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정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이 지은 그 금으로 온통 장식되어 있는 그 성전의 영광과 이후에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제가 자랐던 내수동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또 사랑하는 동생들 한 번씩 만나면 옛날 이야기 때문에 현재가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옛날이 너무 영화로워서 현재가 무거우면 그건 안 돼요. 그건 기독교의 생명 같은 특징이 묻어나지 않는 것이죠. 과거는 언제나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새 일과 앞으로 행하실 그 측량할 수 없는 영화로운 일을 소망하면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약속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새 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새 일, 19절과 20절에 등장하는 이 새 일을 한 번만 잠시 생각해 봐요.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잖아요.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서 생명이라고는 거의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어서 사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막 같은 곳일지라도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필요가 채워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열리는 복된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이 제일 아픈 것은 이 자식이 어디로 가야 할까?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눈에 보이지 않고 좌절과 아픔이 반복될 때 우리의 즐거움과 아픔을 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죠?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다. 길이 보여야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창조자이시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길을 낼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식들의 앞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안 돼요. 간혹 실수로 돌연변이들 중에 아주 예외적으로 진짜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간혹 그런 것들도 있긴 해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진짜 예외적으로. 대부분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길을 여시고, 사막 같은 자리일지라도 강을 내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가 말하고 싶었던 새 일의 절정이 뭡니까?
이 새 일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게 약속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누굽니까? 에스라 다루고 느헤미야 다룰 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인원이 돌아간 게 아니에요. 5만 명 정도밖에 못 돌아갔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새로워지고 건강한 나라가 세워질 만큼 많은 인원들이 돌아간 게 아니에요. 기적같이 돌아가는 일이 틀림없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나 새로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하자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야곱이 본 거잖아요. 그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하늘과 땅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야곱이 꿈에서 보았는데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죠? 닫혀 있어서 땅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되는가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3년을 사시고 30년 남짓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인생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인생이 했던 일인데 주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루어 순종하시는 복된 일을 주님이 오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에 전혀 일어나지 않은 한 일,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지만 다시는 정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왜?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 아래 놓이지 않는 사람인데도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데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완전하지 않은데 너무 부끄럽고 우리의 수치가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정죄 아래 처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새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이신데 사망을 이기는 한 사람, 구주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정말 본문이 말하는 새 일의
꽃봉오리와 같은 것이죠. 인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은 꿨지만 한 번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 새 일, 그죠? 구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새 일이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여러분이 받지 않고 그 일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 것이 되고 내 사건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 부요함을 위해서 주님이 이 귀한 성찬을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거잖아요.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이 정말 구주의 그 행하신 새 일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저 잠시 세상을 100살을 살아도 잠시에 불과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이기는 새 일이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복되고 귀한,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큰 노래와 감사, 주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이 복되고 귀한 또 완성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노래가 그분께 올려지는 복되고 귀한 성찬 되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